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부인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340장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주님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위해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들을 의해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1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벌써 올해도 이제 5월을 다 지나고 6월 1달을 맞이해서 6월 6일은 현충일이요 6월 25일은 우리나라 6.25 발발의 또 기념일로 회상일로 또 지키는 이 호국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이 달에 우리나라 안보를 든든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정말 아버지 속히 좋은 복음 또 민주주의로 통일이 되어서 한남북 간이 하나님께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세계 수출국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잠언 18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930쪽에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도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도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매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18장도 우리 어느 구절을 읽어도 참 요절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몇 가지 여러분 요절이 되는 말씀 먼저 읽고 이 말씀을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8장에서 제일 중요한 절이 10절이라고 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말씀이 제일 핵심적인 기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자. 그 다음 보면은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런 말. 그리고 16절 말씀 어저께 우리가 1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저께 그 친교 시간에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말과 짝을 이루는 게 16절이에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해서 여기서 사람의 선물로 번역을 함으로 전혀 여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17장 8절 말씀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장 8절에 보니까 뇌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해서 어저께 제가 이것을 강의할 때 그냥 읽으면서 이 말씀 그대로 그냥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뇌물을 그렇게 이 뇌물을 통하는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형통하게 된다 이렇게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어제 친교 시간에 어떻게 그 뇌물이 또 형통과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혼돈이 옵니다라는 질문에서 얼른 또 이렇게 우리 킹제임스 바이블을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또 선물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이 현대 번역 킹제임스 바이블 말고 현대 번역 뭐 NIV라든지 RSV라든지 이런 데서는 브라이브리로 또 번역을 했고 뇌물이라고 번역했고 킹제임스 바이블은 기프트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셔야
제가 또 가서 원문도 찾아보고 또 다른 번역 역사를 쭉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본문에 보니까 이제 쇼카트라는 이런 히브리 단어는 선물로도 번역할 수 있고 뇌물로도 번역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뇌물로 번역한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1장 23절에 보니까 패역한 지도자들은 이 선물 뇌물을 좋아하고 이때는 분명히 뇌물로 그는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7장 8절의 이 말씀은 굳이 뇌물로 번역 안 해도 여기는 선물로 번역해도 되는 구절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그냥 선물은 그 인자가 보기에 참 보석 같다. 프레셔스 스톤 아주 보배로운 그런 돌과 같은 보석과 같은데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려 해서 사람이 선물을 주면은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운 이제 그런 뜻으로 그래서 이왕이면은 또 일이 잘 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물의 그런 내용인데 오늘 또 있는 이 말씀 보니까 18장 16절에도 사람의 선물은 그 얘기를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에서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해서 그 선물의 위력, 선물의 그런 좋은 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든지 이렇게 그 문맥에 따라서 이거를 뇌물로 번역할 것이냐 선물로 할 것이냐 할 때는 제가 보기는 우리 17장 금방 8절에 있는 것은 킹제임스 바이블대로 기프트 선물로 번역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하대요. 하는데 문맥에 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뒤에 형통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선물이라고 번역이 좋다. 또 우리 그 18장 지금 제가 하나하나씩 하기 전에 우리 전체 요절이 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 잠언서는요 참 좋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서 눈에 딱 처음 들어오는 것이 자기 요절이 된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하기 참 좋은 책이에요. 어느 구절을 받더라도 요절이 될 수 있는 것인데 거기서도 그래도 많이 이렇게 알려지고 한 것이 18절 같은 데 보세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합니다. 강한 자 사이에 해결이 된다. 그런 말이라든지 또 이제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또 이제 그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어 있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한다 해서 많은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깊이 아주 좋은 사람, 아주 형제보다 더 친밀한 이런 친구를 사귀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어떤 구절을 읽어도 좋은데 참 이 18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우리 1절부터 돌아갑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랬습니다. 자기 소욕에 강한 사람은 공동체 생활을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은 친구를 잃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소욕부터 좀 내려놔야 돼요. 자기 그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으면은 더 많은 사람도 공동체에 잘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미련한 자, 명철은 하나님의 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요. 이거를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보통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길로 쫓아가지만은 결국 그거는 패망의 길이요 옳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서 말이죠.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남의 의사를 잘 파악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하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 자기 주장도 약점이 있다고요. 자기 주장도 이게 그 설득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꼭 구별해서 해야 된다. 3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이를 때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는 능력도 함께 온다. 그래서 이 악인과 능력에 대해서 이게 항상 같이 따라다니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인이라든지 능력하는 사람을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사람과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혜롭게 피하는 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이 또 그런 사람이 아닌가 반성할 필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대학원에 다닐 때에 우리 기숙사에서 5, 6명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제 밥을 다 저녁에 먹고 그런 거를 종종 했어요. 내게 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이외 5명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내가 받게 됐잖아요. 또 내가 또 저 친구에 대해서 내가 평소 느낀 들 이렇게 한마디씩 적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성이 많이 돼요. 저는 이게 이 발바닥이 평발이다가 보니까 이 할 때 조용히 걷지를 못하고 내 발자국 소리는 좀 요란합니다. 쿵쿵쿵 해서 우리 기숙사에서도 저만치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들으면 내가 온다는 걸 안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발자국 소리를 조금 더 줄이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이게 내가 평발인지도 몰랐어요. 군대 갈 때 그때 이거 군의관이 자네가 평발이구만. 이 평발은 어떻게 또 군대 뺄 수 있는데 뭐 이런 힌트를 주더라고. 난 관계없다고. 난 그 군대 가겠다고. 뭐 평발이라고 뭐 군대 안 가면 누가 뭐 전쟁 갔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평발인 줄 알았어요. 이 평발이 있는 사람들이 이 조금 발자국 소리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종이를 적적 주면 내게 좋은 얘기는 물론 뭐 감사하지만은 내게 이제 요거는 좀 고치면 좋겠다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을 때는 참 고마워요. 얼마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갑자기 펼쳤는데 어떤 친구들은요 그런 거 자기에게 그런 거 얘기했다고 딱 그냥 기분 나쁘고 종이 집어 던지고 가는 또 친구였다고. 그런 친구들이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친구는 자기를 위해서 한마디 해준 거 고맙다 생각하지. 그때 우리가 이거 보면은 사람이 이게 진짜 친구는 우리에게 좀 쓴소리를 해도 우리를 잘 세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너뜨리기 위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우리가 참 대학원에 있을 때 가끔씩 참 그런 거를 평가를 받아보는데 또 제가 교수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하버드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도서실에 가니까 큰 이렇게 노트 같은 것을 이렇게 다 해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그거 뒤져보니까요. 각 하버드대학 교수들마다 어떤 과목을 다 꼭 이제 가르치고 나서는 200명 수강생이라도 그 사람들에서 평가를 다 받아요. 이 평가를 받는데 이거를 공개해서 책자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뭐 강의 준비가 시원찮다든지 실라버스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뭐 예화가 어떻다든지 뭐 다 장단점이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들은요 공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기 평가가 막 매 이렇게 학기마다 이게 해서 도서관에 갖다 비치가 돼 공개가 돼 버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에는 교수 생활 한 30년 쭉 하면은 누런 옛날 공책 들고 오셔가지고 그 뒤지으면서 강의를 할 때입니다. 그 모습과 하버드에서 그런 모습을 딱 비교하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그런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때만 해도 우리 대학 교수 정도 되면은 학생들이 교수님들 밥 사주러 다녔습니다. 교수님 오늘 또 점심합시다, 저녁합시다. 제가 참 교수로 있으면서 바빴어요. 오늘은 누구하고 점심해야 되고 오늘은 누구하고 저녁해야 되고 내일은 또 누구하고 논문 지도해야 되고 참 바빴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 교수 평가제가 이렇게 되니까 교수들이 학생 따라다니면서 밥 사준다고 난리예요. 지금 이렇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미국도 그렇거든요. 미국도 이 교수님들이 자기 집에 학생들 잘 초청하고 이 교수님들이 커피도 학생들 잘 사주고 물론 뭐 잘 봐달라 그런 거는 아니지만 이제 미국 교수님들은 그런 권위주의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봉사정신 이런 걸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서로 평가받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나는 하나님께 오늘 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어저께 하루를 지내면서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또 고칠 점이 없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 이런 걸 잘 귀담아 드려야 되거든요. 5절에 보니까 악의를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의굴하게 하는 것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합니다. 입술 조심.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돼요. 또 다른 우리 자문에 보니까 덫이 된다 이런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 하면요 잠이 그냥 활짝 달아납니다. 우리 네 사람이 이 미주에 한 이틀 반 운전해서 가야 될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사람이 갈 때 야 우리 서로 신앙 감정 2시간씩 하자. 그러면은 이제 골고루 얘기하니까 한다 할 때 신앙 감정 하면요 뒤에서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혼자 떠들더라고 그렇습니다. 모든 걸 깨우는 방법은요 어떤 한 사람 정해놓고 욕을 신나게 하면 다들 눈 떠가지고 다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밤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고돌이 치거나 남의 욕을 시끄러우면 뭐 정신을 욕을 하든가 누구 닭개를 장해놓고 하면요 막 다 씩씩거리고 잠도 자지 않고 이런 경우 이게 그 보면 우리 사람의 근본이 참 악하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남의 말 하는 거 좋아하지 마시라 이거죠. 9절입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망신하는 형제다. 게으름은 패가 망신입니다. 11절에 갑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보세요. 부자의 재물이 견고한 성이 되면은 그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응? 근데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그 사람은 안정감을 얻는다. 평화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견고한 망대로 삼는 요 10절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요절이 되는 말씀인지 15절에는 또 겸손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이 종기의 앞잡이라. 저는 제 인생관 자체 두 번째가 항상 겸손이기 때문에 어떻든지 겸손하게 살자.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교만할 수 있는 요소가 제게 많았습니다. 재물 하나만이 내가 없었지 나머지는 뭐 공부 잘하고 또 무슨 뭐 가문 집안이 어떻고 이런 게 대해서는 다 교만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제게는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겸손하게 쓰겠다고 많이 했지만 그것도 은연중에 저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내 자랑도 나오고 교만이 그냥 또 나오고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우리는 겸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니라. 13절을 이렇게 요절로 삼는 분도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다 남의 사정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조급한 자죠. 이렇게 성격이 좀 급한 자입니다.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얘기를 다 잘 듣고 잘 듣는 훈련 이게 참 중요한데 14절에 보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의 문이 참 중요하죠. 이거 닫아버리면 아무 얘기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관리, 심령의 관리.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그래서 16절은 아까 했고 17절을 봅니다. 성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해서 항상 성사에는 증인이 2명 내지 3명이 있어야 합니다. 한 사람 얘기 들어서는 안 돼요. 또 다른 사람의 증인을 들어야 돼요. 더 좋게는 3사람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한 관점만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에 있는 대로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한다. 우리 제비 뽑는 방법이 뭐예요? 그건 공평하잖아요. 우리 그 주택 복권 추첨이라든지 또 우리 경품 추첨 그거는 뭡니까? 공평한 기회를 주어서 이제 하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항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요즘 이 전자 투표기 이래가지고 개표 가지고서 부정이라 일으키고 그런 못된 짓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개표해서 정당하게 누구 몇 표 이렇게 해줘야지. 기계 가지고 조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거치게 하고 강한 자에게 해결된다. 19절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화가 잔뜩 따이는 형제와 화목하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툼은 산성문빗장 같다고. 얼마나 산성문빗장이 굳게 닫혀 있습니까?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마음을 푸는 것이 이렇게 힘든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좋지 않는 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거짓말이 나오고 또 탐욕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자기 배를 이제 부르게 하는데, 우리들은 자기의 입술의 관리는 뭐예요? 마음의 관리가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거 가지고 이 불평하는 바리새인, 그 당시 장로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더 이렇게 우리에게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리고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겁니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 이게 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선생님이나 목회자나 뭐 변호사나 이런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그 살인도 보면은 이게 말 가지고 상처받고 이런 내용들, 요즘으로 말하면 악플 같은 거, 이런 거. 그래서 요런 21절 요 내용 잘 우리들은 이 혀 관리. 22절입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했는데, 요는 이제 홍기에 있는 남성을 얘기하겠죠. 또 이렇게 아내를 먼저 잃어버린 자의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이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아내도 있지만 또 남편을 잘 얻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을 한다. 가난한 자들이 한 푼 한 푼 구할 때 얼마나 간절함이 배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에게는 이것이 그런 엄한 말로 대답을 한다. 이게 참 세상의 원리죠. 마지막 2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친구를 얻으면 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생겨요.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는 것은 한 친구 사이도 깊이 많이 사귀지 말고 깊이 이렇게 친밀하게 사귀어라. 이런 것이 자 우리에게 지혜에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잠언 18장대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길 또 어리석은 길, 두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스틴 오웰이라는 우리 그 미국에서도 제일 지금 부흥하는 교회 텍사스에 있죠.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아침 방송 설교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Good morning. 그리고서는 This morning you have two choices. 여러분들이 두 가지 선택이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세상을 따를 것이냐, 지혜롭게 살 것이냐, 어리석게 살 것이냐, 오늘은 감사의 하루가 될 것이냐, 불평의 하루가 될 것이냐. 이 첫 시간 결정이 굉장히 하루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 설교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거든요.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편을 택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택하를 택하셔서 여러분의 길이 형통하고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6월 초하루 일을 허락해 주셔서 이 한 달 동안 또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호국의 달로 지내게 하여 주시오며, 또 그 6월 이 여름이 이제 정식으로 시작되는 무더운 일기입니다. 하나님 건강 허락해 주시고, 또 태풍이니 허리케인이니 톨레도이니 많은 또 이렇게 자연 재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하는데 모두에게 건강 허락해 주시고, 북한에서 자꾸 이렇게 물을 쏟아대고 이렇게 남한 우리 어저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정말 이 우리 남북한 형제가 다시 화해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다시 통일되는 그런 이 육을 호국의 달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께서 다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 기도 제목 주님은 미리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여호와 이름이 우리의 망대가 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안전함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뉴질랜드로 다시 돌아가신 우리 동보라 선교사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에서 또 모든 이제 여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하시는 우리 황장님 발걸음부터 인도해 주시고 또 저와 아내는 다음 화요일 날 또 미국으로 가서 한 열흘 동안 또 지내고 하오니 미국에서 매일 새벽기도 인도할 때에 정말 이 은혜로운 우리 자문의 말씀 계속 강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